음,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음,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열성적인 제자였던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듣고도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리 없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후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를 받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당시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리자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당장이라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모두 드릴 것처럼 고백하다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나 환경의 변화가 닥치면 이내 그 마음이 수그러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훈련으로 본문 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신 길,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생명 살리는 일은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미래를 감당할 새 힘과 세상 살릴 힘부터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채워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빈 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던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텅 빈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쫓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술이나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을 향한 열망이나 안정을 위한 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매일 누리다 보면 지금껏 쫓던 것들이 더 이상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어있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것 3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종교와 율법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와 율법이 아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새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부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삶에도 가장 먼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던 때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붙잡히시기 전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시간이 우리 삶에 늘어갈수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기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기도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전도 현장을 다니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등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자기만 특별히 어려운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두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주관적인 것이기에 모두가 저마다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 눈이 열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두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나타나는 문제는 만 가지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되시는구나. 우리 눈에도 이 사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저마다 마음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어떤 영혼을 만나도 인생의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도 현장이 영적으로 바로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론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외친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복음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복음 누리는 스케줄을 중심으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옛 체질로 돌아갈 틈이 없을 만큼 우리 삶의 복음 누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현장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복음 누리는 시간이 영적 시스템으로 뿌리내리게 하사 옛사람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